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유의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지으실 때 모두 다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과 둘째 날에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종류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만든 빛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 가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7가지의 파장이 다른 광선이 합쳐져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의 모습을 총천연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빛에는 적외선, 자외선, 단파, 중파, 장파 등의 각종 전파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종류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라디오와 TV를 개발하고 이것을 듣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과 별들도 다 종류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데 이 하늘은 산소, 수소, 질소, 탄산가스 등의 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자연을 순환시키게 되어 있고, 물은 액체, 기체, 고체로 되어 있는데 기체는 하늘의 구름으로 떠 있고 액체는 강과 바다를 이루고 있고 얼음은 또 고체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셋째 날부터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실 때와 여섯째 날 각종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도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물건이나 생물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나 모양이나 기능들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류라는 것은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볼 때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을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만들 때 그냥 다 다르게만 만들지를 않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들을 구분해서 만들어서 조화를 더 자상하고 완전하게 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만들 때에도 종류대로 수많은 나무와 풀과 꽃과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모든 꽃을 장미꽃으로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송이의 꽃을 선물하려고 한다면 장미꽃을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만일 코스모스를 한 송이 선물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을 하늘 아래 언덕에 물이 지어서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정취는 장미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장미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로서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양과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맛과 양분도 다 달라서 동물들이 그것을 종류대로 먹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은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다가 먹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맹수들이 없으면 초식 동물들이 너무 번성을 해서 풀이 모자라지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맹수들도 자기들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초식 동물들의 번식을 적당히 조절해주는 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은 모두가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해는 물을 증발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낮은 데로 흘러 강을 이루고 강에다가
기름진 옥탑을 만들게 하셨고, 풀도 꽃도 열매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동물을 만드실 때에도 뛰는 놈, 기는 놈, 나는 놈, 천천히 뛰는 것, 빨리 뛰는 것, 높이 뛰는 것, 낮게 뛰는 것, 풀을 뜯어먹는 놈, 동물을 잡아먹는 놈 등의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들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보면서 누가 이렇게, 왜 또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진화론자들은 누가 라는 말을 살짝 빼버리고 수백억 년 전에 태고의 때부터 자연이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수백억 년이라는 시간으로 살짝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연이라는 말을 우연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말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연이라는 말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nature라고 하는데, 이 nature라고 하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째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뜻으로는 nature of 무엇이라고 사용을 해서 누구의 성질 또는 누구의 특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없는 성질이나 특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뜻을 가진 존재가 그 뜻을 시행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만든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특별한 뜻을 가진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의 현상은 인정하지만 이런 자연이라는 말의 의미를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우연이라는 의미로 살짝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쇳가루를 어떤 그릇에 넣고 수백억만 번을 돌리면은 한 번쯤 시계의 부품들이 튀어나오고, 그 많은 부품들을 또 수억만 번을 집어 던지고 같이 합쳐준다 보면 우연히 시계가 조립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수억만 번 계산을 해봐도 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물을 지으신 어떤 주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분이 특별하신 뜻에 의하여 만물이 이렇게 종류대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만을 만들지 않으시고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외모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이상으로 성격과 기능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에게는 이런 남녀 간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성 안에서도 많은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4가지의 체질로 나누고, 현대의학에서도 사람의 혈액을 4가지와 또 RH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형과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많은 차이들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플 퍼즐이나 또는 MBTI 등의 성격 분석에서도 보면 인간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러 가지의 성격의 사람들과 민족과 인종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으로 만드셨습니까? 여기에는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 아주 행복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많은 갈등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